어, 먼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큰 힘이 실제로 누려지는 귀중한 예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들, 어쩌면 우리들 중에도 그럴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만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의 무능에 사로잡히고 가난에 사로잡히고 마지막 남은 질병까지 걸려서 살려고 발부둥치는 사람을 만나게 될 거고, 우리도 그 속에서 구원을 받았고, 우리도 여전히 그런 문제들 조금씩 방향을 따라서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살라고 온 사람 무리지요. 그리고 그 중에 제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질병이 고쳐진 거나 자기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은 금방 율법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복음과 율법이 막 이렇게 교차되어 있는데 평생을 율법으로 살았으니까 금방 율법으로 돌아와요. 문제 조금만 해결되면 그다음부터는 자꾸 율법 얘기합니다. 그러면 종교와 복음 얘기잖아요. 종교는 뭐죠? 내가 잘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복음은 뭐죠? 하나님이 다 이루셨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 무리와 제자가 있는데 그럼 무리와 제자를 우리가 나누냐? 그럴 수가 없죠. 그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니까. 아멘. 우리가 알 수는 있을 거예요. 기도하면 어떻게 모르겠습니까? 느낌이 오는 건데, 근데 지금 무리라도 언제 제자로 바뀔지 몰라요. 그래서 모든 것을 수용하고, 그러나 그 사람들 말대로 하지 말고 모든 것을 초월하고, 아멘. 그리고 제자가 나올 것을 믿으면서 기다리는 겁니다. 아멘. 그러면 거기에서 제자 아닌 사람은 제자 아닌 자기의 길을 가는 거고, 제자는 제자의 일을 가게 되겠죠. 무슨 일이 있어도 그렇습니다. 결국은 뭐냐면 구원 받았느냐 그 문제가 아니고 세상 살리는 제자냐 아니냐 이 문제죠. 아멘. 내가 살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세상 살리는 전도자로 살 거냐, 아니면 내 문제 해결해 가지고 내가 이 하나님의 영적인 능력을 전부 다 자기 육신의 소욕을 이루는 그걸로 살면서 내가 노력하니까 잘 됐어라고 하는 이빨 빠진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살 거냐, 이거에 대한 겁니다. 그러면 이게 그 개인에게는 세상에서 말입니다. 삶 속에서 사느냐 죽느냐가 여기서 왔다 갔다. 목회도 마찬가지예요. 목회도 이 무리하고 같이 가면은 언젠가는 죽는 거죠. 그 사람들 죽으면 끝나버리잖아요. 복음은 영원해야 되는데. 아멘. 현장에 계속적으로 복음 운동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이 하는 삶이 여러분이 현장의 목회자고, 여러분의 삶을 가지고 여러분이 현장 목회를 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그냥 사업이 되느냐 안 되느냐, 내가 삶을 사느냐 안 사느냐 그런 문제가 아니고, 죽느냐 사느냐, 죽느냐 사느냐의 기로에 서 있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럼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의 삶을 볼 때 실제로 부흥이 되느냐 안 되느냐란 말이에요. 내 산업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부어주셔가지고 역사가 일어나느냐 안 일어나느냐 그 문제잖아요. 내가 똑바로 살았냐 안 살았냐 그 얘기가 아니죠.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안 되는 사람이 있었어요.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이 망대시고 하나님이 빚이십니다. 하나님이 파수꾼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80세가 돼가지고 모세를 불러냅니다. 모세야, 뭐하라 그러죠? 희생제사들이라 그러죠. 아멘. 그 왕 앞에 가라 그러죠. 근데 뭐라 그래요? 모세가 하는 말입니다. 내가 누굽니까? 근데 거기 도망 나왔다가 거기 가면 나는 잡혀서 죽습니다.
근데 주님이 거기에 대답을 안 하죠. 주님 뭐라 그래요? 나는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에 살아서 역사하시길 바랍니다. 네가 말하는 그것 말고, 네 부족한 거 그것 말고, 네 가면 죽는다는 그것 말고,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라. 너는 무능한데, 너는 할 수 없는데 내가 하니까 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고 계십니다. 그걸 보고 우리는 나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에,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이시고 하나님의 파수꾼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빛의 망대신데, 내 안에 하나님의 여호와의 망대가 내 안에 쫙 세워지는 겁니다. 전무후무하죠. 그때부터 전무후무한 축복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을 해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망시킬 겁니다. 여러분을 도우면 불신자도 하나님이 그 사람을 축복하실 겁니다. 아멘? 아멘. 아브라함을 부를 때 그렇게 불렀잖아요. 그 아브라함의 후예들에게도 하나님, 아브라함에 주신 축복이 그대로 후대들에게 전달이 돼요. 본인들이 못 누리는 것뿐이지. 노예로 고생한 게 아니고요, 그 백성을 보존한 겁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세상에서 전쟁터에 안 나가도록 열심히 노동해서 죽도록 뼈 빠지게 일한 게 아니고 체력과 힘을 기른 겁니다.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습니다. 그거 찾으면 됩니다. 그거 찾으면 우리는 그 속에서 기다리고 있으면 제자는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제자와 함께 땅끝까지 전도와 선교에 여러분 인생을 드리면 됩니다. 아멘. 그것도 전부 다 여호와의 능력을 가지고. 왜 이게 절대 가능하냐? 하나님이요, 창조의 빛을 보고,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빛은 우리가 만드는 거 아니에요. 망대의 빛은 누가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여호와란 말은 언약의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아멘? 그 언약이, 하나님이 영원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언약이 영원해요. 하나님이 첫 세상에 창세기 1장 3절 보니까 창조의 빛이 있으라 하셨는데 그냥 그대로 빛이 있었어요. 그 빛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을 통해서 빛을 비추는 망대가 되게 하실 거예요. 이사야 60장 1절 2절에 보니까 그 어려움 중에요, 그렇게 얘기했어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여호와의 영광이 내 이에 임하에 있다. 세상은 마음이 캄캄함에 임하에 있기 때문에 네가 빛을 발하면 전 세계가 네게로 돌아올 거다. 어느 정도로냐? 왕들이 전부 다 자기 아들과 딸을 전부 다 안고 보배를 지고 생명의 교회와 여러분의 산업과 여러분의 현장에 여러분을 향하여 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생명이 왔는데 세상 사람들은요, 생명의 주인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가 뭐든지 하고 자기가 뭐든지 잘해야 되고 그런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있는 거죠. 요한복음 1장 11절에 보니까 주인이 왔어요. 생명이 빛이고 생명이신 주님이, 빛이신 주님이 오셨는데,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생명의 빛으로 오셨는데 아무도 영접 안 했잖아요. 그런데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14절 그러니까 뭐라고 나왔어요? 그분은 하나님의 독생하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진리고 생명이에요. 아멘.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시며 독생자예요. 그게 진리예요. 다른 말로 하면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뜻이에요. 그게 세상을 비추는 빛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 여러분이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좀 더 얘기해 볼까요? 창세기 3장 15절을 보니까 사람이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구속주로 대속제물로 보내시겠다고 했어요. 맞죠? 그 대속제물로 보내셔서 그 대속제물이신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주시겠다고 했어요. 그게 복음이에요. 여자의 후손.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서 못 박아서 사단의 머리를 완전히 박살내버리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 영원한 승리, 영원한 완성을 주시는 거예요. 말은 하고 삶 속에서 안 그걸 못 누려버리니까요. 말은 복음인데 삶 속에서 이걸 못 누리니까 죽도록 고생하시는 거예요. 창세기 13장 18절 보니까 아주 그렇게 부끄러운 일을 당하고 밖에 나가 지 노력을 해가지고 해결하려다가 애국 가서 아주 거의 박살이 나고 돌아왔죠. 그래가지고 하나님 축복하시니까 이제 크게 되기는 했는데 자기 불신앙으로 데리고 온 조카 롯이 자꾸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하죠. 복음을 회복한 거죠. 여러분 복음 회복되길 바랍니다. 네가 자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자할 테니까 네가 선택해라. 그거 하고 나는 네가 안 하는 거 그거 할게. 그거 내 보내죠. 어디를 선택했어요? 조카 롯은요 요단 강편에 있는 데서 강편의 강물을 따라서 쫙 따라갔어요. 어디까지 갔죠? 소돔 고모라까지 갔어요. 거기 가면 잘 될 줄 알았어요. 자기가 열심히 살면 될 줄 알았어요. 하나님이 그 시대에 언약의 대언자로 하나님께 부르신 부족하지만 그 연약한 자기 아내를 2번씩이나 팔아면 그 정말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롯을 보내고 결단할 때까지 기다려주신 거예요. 하나님 기다리시면 우리도 기다려야 돼요. 갔어요. 그러고 나서 창세기 13장 18절에 뭐 했죠? 산에 황량한 산에 올라가서 거기서 하나님 앞에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다 그랬죠. 단을 쌓았어요. 내보내고 이제는 자기를 위해서 쌓은 게 아니고 여호와를 위해서 단을 쌓았어요. 완전히 애교가 회복됐죠. 그랬는데 자기 조카가 이제 드디어 잡혀간 거예요. 그 시간이 많이 흐른 시간이 있겠죠. 그 시간은 전부 다 생략돼 있어요. 성경은 역사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사건 얘기를 하는 거죠. 주제 얘기를 하는 거. 그래서 자기가 집에서 길리운 318인의 아주 특별한 하나님 보내는 일꾼들, 동료들과 함께 낳고 길리운 자들. 그래가지고 전쟁에 가서 다 이겼어요. 전 세계 최고하는 나라 연합군, 사기의 나라 연합군들. 그때 당시 그 지역에 다 쳐부셨어요. 그리고는 이제 멜기세덱에게 헌금도 주고, 그리고 소돔 고모라 왕이 이제 전리품이니까 전부 다 사실은 소돔 고모라 게 아니고 그게 전부 다 내 거예요. 근데 그게 소돔 왕이 다 가지라니까 네가 보태줘 갖고 내가 부자 됐다고 할까 싶어 가지고 네 신들미 하나도 안 가질 거다. 나는 네 거 절대 필요 안 받는다. 대신에 나랑 같이 한 사람들 거는 몫을 주라. 당연한 거죠. 이미 제가 빼앗긴 거 빼앗아온 건데. 사람들도 빼앗았겠죠. 생명들도. 그렇게 승리를 하고 그렇게 신앙 고백을 했는데 창세기 15장에 다 가니까 1절에 보니까 혼자 있는데 두려움이 찾아온 거예요. 우리가 늘 그렇죠. 두려움이 찾아왔어요. 겁이 나는 거라. 그 나라가 마음 먹고 작심하고 쳐들어오면 어떨까, 이런 두려움이겠죠. 그때 하나님이 15장 1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의 방패고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예배를 한번 제대로 드렸는데 불신앙을 버리는데 거기까지 하나님이 확인해 주신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배를 드렸는데 주시는 축복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여호와가 너의 방패요, 나 여호와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끝난 거예요 이게. 정말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많은 얘기를 하고 싶은데 그렇게 해서 여러분 왜 그렇게 하시냐면 전 세계를 살리는 여호와의 망대를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켜시니까 그래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망대 삼고 파수꾼 삼고 하나님의 망대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있는 그 망대에 거기에 파수꾼은 망대가 웃기는 거잖아요. 파수꾼이 있는데 망대가 없는 건 더 웃기는 거고 그건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다. 그래서 여러분은 빛의 망대로 부름을 받은 겁니다. 불가능이 없습니다. 힘을 내셔도 됩니다. 여러분이 마음에 힘을 내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14절로 15절에 보면 너희가 바로 빛이고 소금이다. 너희가 이 세상의 망대라. 그 망대는 말 아래 두지 않는다. 등경에 두지. 말이나 마루 밑에다 두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을 통해 세상이 살아나게 한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모세가 그 얘기를 듣고 힘이 나가지고 간 거예요. 아멘. 갔더니 죽었어요? 살았어요? 살았죠. 왕이 죽일 수 있었어요? 못 죽였죠. 말한 대로 되니까 뒤에 겁이 나죠. 하나님처럼 보이죠. 왜? 하나님 대신 갔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선포했으니까. 근데 누가 선포한 거예요? 모세가 선포한 거예요. 그 모세가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얘기하니까 자기 형 아론이 그 대언을 한 거예요. 말한 대로 다 됐잖아요. 그것이 여호와라는 뜻입니다. 한번 해주세요. 여호와,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스스로 계신 자, 영원히 있는 자, 말씀을 하면 여러분에게 영원히 말씀을 주시면 영원히 역사하는 말씀.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의 가슴에 품고 하나님의 말씀을 누리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지금 메시지를 좀 충분하게 좀 드리고 가야 되겠다. 뭐 많은 얘기를 하겠다는 얘기는 아니고 여러분에게 충분한 메시지를 좀 드리고 가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여호와의 능력의 말씀이 하나님의 보호자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역사하면 굉장한 일이 일어나는 거죠.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님 나라의 천국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 속에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메시지를 좀 띄워주세요. 반반으로 해가지고. 손을 안 대도 2부 메시지 띄워주세요. 2부 메시지, 거기 여러분의 주보에는 2부 메시지가 있죠. 그러니까 그거는 설명을 안 할게요. 간단하게 그거는 한마디씩만 할게요. 이거는 뭐냐면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땅에 임한 거. 그러면 누구 얘기죠? 저와 여러분의 삶 얘기예요. 삶. 우리의 삶이 여기가 하나님의 나라. 아멘. 여러분이 하는 업이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는 거. 그래서 헤븐이라는 말은 하나님
나라 혹은 천국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천국의 그럴 때 이제 헤븐리 그런 영어를 썼는데 목사님이 우리 렘넌트리에서 그렇게 썼으니까 제가 한글로 전부 다 설명을 해놨어요. 하나님의 능력 그런 말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아멘. 하나님의 나라에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달란트를 발견하게 하고 달란트를 드러낼 수 있는 오력의 축복을 주시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 하나님 주신 능력을 가지고 뭘로 누리냐면 신분과 권세를 가지고 누리는 거예요. 누구 이름으로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러면 신분과 권세를 가지고 사단도 결박하고 천사도 동원하고 성령의 능력도 역사하시도록 우리가 기도할 수 있고 아멘. 그렇게 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 하나님의 나라가 삶의 오직의 전문 속으로 임해요. 뭐 기분 나쁘신 분 있으세요? 아멘 하세요. 아멘. 자, 오늘 우리 1부 메시지인데 이게 이제 여러분 2부 메시지 이것만 해야 되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넘어갈 거니까 정신을 좀 차리고 들으셔야 됩니다. 제가 수요일 날 얘기 없으니까. 자, 보좌의 능력 누리는 겁니다. 뭘로요? 보좌의 능력으로. 보좌의 능력을 누리는 게 아니고 보좌의 능력으로 누리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그걸 간단하게 하면 천국 하나님의 나라와 그걸 누리는 신분권세. 그거 잘 사용해야 돼요. 아멘. 여러분이 매일매일 신분권세 누려야 돼요. 제가 어제 저녁에 굉장히 늦게 잤거든요. 잠을 자꾸 일거리가 자꾸 생기고 좀 그렇게 해가지고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1시 반 넘어가지고 한 2시 넘어서 잤을 거예요. 근데 자는데요, 제가 뭘 안 하고 있어요? 이 신분 권세를 안 쓰고 있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그러고 잠이 드는 거예요. 그럼 힘이 들겠죠.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을 반드시 되짚어 봐야 돼. 한번 뒤돌아가면서. 천국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인 그 능력인 신분과 권세를 정말로 내가 쓰고 있는가를 철저하게 확인해야 돼요. 무슨 권세입니까? 왕, 선지자, 제사장의 권세. 아멘. 7가지 축복을 누리는 신분 권세. 두 번째입니다. 오직의 축복, 하나님이 오직의 복음을 통해서 오직의 축복과 달란트를 가지고 여러분이 역사하도록 하나님 오력으로 역사해 주신다니까요. 죽어서 가는 천국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은. 그래서 세 번째, 삶으로 누리는 천국과 오직의 전문성으로 완전히 여러분을 충만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걸 보좌의 능력을 가지고 실제로 누리는 거예요. 근거가 어디 있냐? 마태복음 6장 10절입니다. 한번 찾아서 읽어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입니다. 누가 성경 빨리 찾으면 읽어보세요. 크게 읽으세요.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니이다. 예, 뭐라고 임하셨어요?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서 저기 우리가 가야 될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어마어마한 기도죠. 그러니까 이 천국은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 삶의 천국을 얘기하는 거죠. 아멘. 그래서 저 하나님의 나라에서 성취되는 말씀과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나의 삶 속에서, 나의 현장 속에서, 내가 하는 업 속에서, 내가 섬기는 교회 속에서, 내가 선교하는 선교 현장을 놓고 기도하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숨은 계획, 숨은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게 해달라.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하나님이 안 열어주면 못 봐요. 아멘? 이걸 수없이 들어도 계속 스치고 지나가지.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당연히 뭐가 나와요? 내게 능력이 임하고 달란트가 나오고 신분문세를 가지고 사단을 결박하시는 능력이 생기고 하나님의 나라가 삶의 오직의 전문성으로 임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축복이 하나님이 오시는 거죠. 아멘. 그래서 다른 거 기도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자꾸 육신의 소욕을 위해서 기도 안 해도 된다는 거죠. 내 약한 가지고 나는 못해요, 그런 이빨 빠진 소리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거는 모세가 했던 걸로 만족해야 돼요. 아멘. 모세는 우리보다 어마어마한 사람인데 못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누군데, 내가 누군 줄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누군데 바로한테 갑니까? 그럼 나는 죽습니다. 나는 못합니다. 나는 안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그 하나님 뭐라 그랬다고요? 나는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전혀 다른 얘기를 한 거예요. 힘을 내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세계복음할 수 있도록 모든 능력을 다 주시는 거죠. 그래서 삶의 오직의 전문성을 가지고 세상을 실제로 움직일 수 있도록 여러분의 실제적인 힘을 주시는 거라면, 그게 내 안에서 그 여호와의 망대와 빛을 봐야 다른 사람에게 그 전문성을 가지고 하나님 쓰시려고 하는 그거를 볼 수 있는 마음, 눈이 열리죠. 그래야지 그 사람이 모자란 거, 부족한 거를 다 수용을 하고 그 사람하고 같이 가는 게 아니라 초월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하셔서 하나님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해 놓은 일꾼인 줄 믿고 기도할 때에 그 사람이 일꾼이 되는 시간표가 돼서 여러분에게 올 거예요. 그래서 기다릴 수가 있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죠. 구원 받았으면 그냥 됐어요, 그렇게 살려고 하는 사람은. 근데 우리는 세계복음화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죽은 다음에도 우리 후대가 세계복음화 해야 되잖아요. 그걸 위해서 우리를 부른 거 맞잖아요. 맞으면 아멘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기다리는 거예요. 아멘. 버릴 자격이 없어요. 우리는 축복할 자격은 있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주신 권세니까 그냥 노는 입에 권세히 사용하세요. 사람 축복하고, 결박할 거 결박하고, 풀어줄 거 풀어주고, 맬 거 매고, 열 건 열고, 닫을 것 닫아주고. 힘을 내시면 돼요. 아멘. 자, 그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그 바로 뒤에니까 페이지 넘겨가지고 보시죠. 자, 31절부터 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그러니까 육신에 필요한 것 가지고 그거 가지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32절,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이방인은 하늘 아버지가 안 계시죠. 마귀가 아버지죠. 마귀는 여러분 사람을 멸망시키는 거예요. 물질을 줘가지고 멸망시키고, 어떤 사람은 물질을 빼앗아서 멸망을 시키고, 어떤 사람은 질병을 줘서 멸망을 시키고, 어떤 사람은 건강을 줘가지고 멸망을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만 빼고 불신자 상태로. 그런데 우리는 누가 계시다고요? 우리 하늘 아버지가 계셔서 다 알아서 주신다는 거예요. 이제 33절을 마지막으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죠. 우리는 그의 나라와 주님의 거룩을 구하란 말이에요. 아멘. 그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구하면 그 삶의 모든 필요는 하나님이 알아서 다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영적인 전쟁을 해서 하나하나 하나님의 나라로 쳐들어가서 만들어내라는 거예요. 싸워서 주님의 승리하신 그리스도의 깃발을 꽂으라는 거죠.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 30절까지 말씀대로하면, 내가, 예수님이 하시면 내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는 것이면 너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니라가 아니고 임하였음이니라. 네가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고 나서 신문권세 얘기잖아요. 하고 나서야 빼앗긴 세간을 넉타리 올 수 있다.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자고 어떻게 네게 뺏긴 많은 신분 권세와 많은 축복과 은혜들을 네가 막인데 뺏긴 것들을 되찾을 수 있겠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걱정 근심 그런 거 하지 마. 누구 정죄 그런 것도 하지 마. 왜? 내일 일은 내일 하고 내일 걱정하고, 내일은 계속 오니까 내일 걱정을, 내일이 와요 안 와요? 우리한테 안 와요. 우리는 매일 오늘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걱정 그런 거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누리고 오늘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오직 하나님 쓰시는 일꾼 세워서 세계 복음할 수 있도록.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게 여러분에게 유일한 기도 제목을 준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그렇게 갖고 싶어 하던 거를 하나님이 다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들 하나님이 전에 막 퍼부어 주실 때 있었죠. 앞으로는 더 크게도 퍼 주실 건데 이제는 정신을 많이 더 차렸기 때문에. 아멘. 근데 여러분이 구한 것보다 훨씬 많이들 주셨잖아요. 복음에서 살려고 마음을 작심을 했으니까. 근데 삶이 못 따라주죠. 삶이 못 따라주니까 마귀가 전부 다 주워 먹어버린 거죠. 하나님 주는데 마귀가 전부 다 여러분들 다 빼앗겨버린 거잖아요.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나라 세우는 거라면, 이 지옥의 세상, 이 사탄의 나라가 여기가 하나님의 나라로 싸워서 점령하는 나라, 내가 반드시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그리스도로 결론이 나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지기 바랍니다. 이 길을 가지고 완전히 홀로 하나님을 완전히 넘어서서 그 반대편에는 큰 하나님의 숨은 계획을 보고 혼자 가는 거예요. 누가 대신 가줄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얼마만큼 하나님 주시길 원하느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방패가 되시고 하나님 여러분의 지극히 큰 상급이 되어주시게 돼요. 나는 그것 말고 더 큰 것이 필요해. 그러면 예수 믿지 마세요. 그건 예수 안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 믿는 거예요. 교회 왜 나와요 그런 사람이? 가짜 인생인데 하나님 안 믿고 지금 뭔가를 받겠다는 거잖아요.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다니까요. 그 우리가 엉터리 신앙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너무 오랫동안 세상에 살고 가문 대대로 잘못 살아가지고 그게 그대로 전달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작동이 안 되려고 하면요, 문제를 넘어서는, 갈등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의 비밀을 볼 수 있어야 돼요. 홀로 가는 거예요. 홀로 가는 거. 그래서 요셉은 그 무시무시한 삶을 넘어설 수 있었던 거예요. 아멘. 사람들 볼 때는 망했죠. 요셉처럼 망한 사람이 또 있겠어요? 하나님의 비밀을 누리니까 모든 것이 전부 다 최고의 축복으로 전환점이 된 거죠. 역발상이죠. 성공한 것이 그게 상급이 아니요. 진짜 상급이 아니요. 사람을 살려내는 것이 상급이죠. 아멘. 전 세계를 살리는 사람이 됐잖아요. 한 번도 가지 않았는데, 한번 더 하자. 한 번도 다른 나라를 가지 않았는데 전 세계가 몰려왔어요. 여러분이 하는 업을 가지고 하나님 그렇게 여러분을 축복하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여러분을 통해서 거기에서 일꾼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기다려 주세요. 아멘. 기다리라. 수용하고 초월하고 어떻게 하라고요? 기다려 주세요. 일꾼이라고 믿고 기다려 주세요. 도저히 아니면 하나님 불러가시겠죠. 아멘. 그럴 거 아닙니까? 그냥 너는 나랑 같이 살자. 그렇게 살려면 그냥 나랑 같이 사는 게 네한테 훨씬 좋고, 복음 전하는 일꾼들한테도 지장 안 오고, 좋아, 네 나랑 같이 살아. 뭐 기분 나빠 천국 오라는데? 그거 아니잖아요. 할렐루야 하고 가야죠. 제게 평생 소원이 하나 있었어요. 하나님 나라에 가는 거. 우리 집사람이 전에 나한테 화를 엄청 냈어요. 왜 그렇게 책임감이 없냐고.
당신은 천국 가면 나머지 가족은 어떻게 할 거냐고. 근데 제가 볼 때는 지금 우리 집 사람이 나보다 더 믿음이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죽으면요 천국 잔치한대요. 천국 갔으니까 막 축제한대요. 할렐루야. 아멘. 당연히 축제를 해야죠. 살아있으면 뭐하고요? 하나님 나라 건설하고. 아멘. 주님이 날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그런 일꾼들이 일어나게. 하나님 나라 얘기를 좀 여러분에게 정말로 같이 좀 누렸으면 좋겠다. 제가 다 누리는 것도 아니고 다 아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누린 부분이 정말 좋아요. 작은 게. 아멘. 그래서 차근차근 문제 올 때마다 영역을 넓혀가는 거예요. 어제 저녁에도 여러 가지 뭐 메시지도 보고 이것저것 하고 그러고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잠이 안 오니까. 잠깐 잤어요. 하나님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무 문제 없어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아무것도 문제가 아니다. 응답이죠. 위기가 아닙니다. 기회죠. 응답받을 기회. 그러니까 우리는 뭐부터 해야 돼요? 감사부터 해야 되죠. 뭐부터 해요? 감사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감사하고 찬양하고 메시지 언약 가지고 기도하고, 아멘, 전도하고, 그리고 일꾼들 챙기고. 성경 하나만 더 봅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제 40일 끝내고 하늘로 승천에 올라가실 거예요. 보좌로 올라가실 거라고요. 그분이 다른 얘기를 일절 하시지 않고 하나님 나라와 그 일에 대해서 40일 동안을 얘기를 했어요. 이 세상이 일어나고 사단이 뭐가 무너져야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고요? 사단의 나라가 무너져야지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께서 무너뜨릴 세상 나라가 어떻게 망할 건지, 유대의 나라는 언제 무너지고, 이 복음 없는 유대인들, 하나님 다 빼버려 그리스도 빼버린 유대인들이 어떻게 무슨 고난이 오고, 저 로마에 복음을 대적했던 사람들이 어디에서 어마어마한 그냥 사거리다, 그냥 사람이 죽으면 범죄가 돼서 안 돼요. 근데 자연이 일어나가지고 화산이 폭발해가지고 몽땅 다 그냥 시 자체가 그냥 완전히 그냥 다 타서 죽었어요. 그냥 덮여서 아예 도시 자체가 없어져 버렸잖아요. 폼페이. 그리고 로마 황제는 로마를 불지르고 그거를 성령의 불을 얘기했던 이스라엘 하나님 초대교회를 보고 그 불을 저놈들이 냈다고 잡아서 죽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짐승에게 찢겨 죽이고 인간 촛불이 돼서 타서 죽이고, 베드로는 거꾸로 못 박혀서 죽였는데 웃으면서 죽었어요. 행복하게 찬양 부르면서 죽었어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저 고통 속에서 찬송하고 웃으면서 죽을 수 있냐는 거예요. 로마의 수많은 고관대작들이 콜레세움에 와서 그거 구경했는데 그 모든 사람들 보는 눈에서 그렇게 죽은 거예요.
그게 복음의 능력이죠. 그게 무슨 계산이 있으며, 그게 무슨, 거기가 무슨 나한테 이익이 되냐 이익이 안 되냐 그런 게 있으며, 어느 날 저와 여러분에게요, 죽음 복음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힘이 올 겁니다. 만약에 사건이 터지면요, 순교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실 겁니다. 그래서 그 후대들이 젊은 아이들까지 와서 그거 본 거예요. 봤는데 도무지 이건데요. 아빠, 왜 저 사람들은 저렇게 죽는데 저렇게 행복하게 웃으면서 죽어? 왜 예수 안 믿으면 될 건데 예수 안 믿는다는 소리 안 하고 기어이 저렇게 잡혀서 죽어? 로마 집정관 가문이요, 그 자녀들이 전부 다 그리스도인 됐어요. 그 자녀들이요, 예수 믿는 사람이 됐다니까. 우리의 죽음도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게 돼요. 제가 해보니까요, 죽어가지고요 돌아오는 사람이 살아서 복음 전하고 돌아오는 사람보다 훨씬 많아요. 그렇게 살아있을 때 해도 안 되더니요, 가문이 통째로 돌아와요. 전부 다 예수를 진짜로 영접을 하더라니까요. 절대 영접 안 하는 사람은 지독한 사람들이거든요. 그게 꼭 우리 유숙자 사모의 유씨 가문이라고 얘기를 꼭 할 수는 없어요. 나 그렇게 얘기한 건 아니에요. 지레 짐작하세요.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마지막으로 우리 처갓집의 모든 장례를 제가 전부 다 치는 거 아시잖아요. 집례를 제가 다 했어요. 마지막에 우리 장모님이 돌아가셨는데 복음 초청이도 아무래도 안 돼요. 이제 마지막에 안치를 하려고 이렇게 화장을 했으니까 내가 낙심이 됐어요. 이제 예배 안 드리기로 했어요. 너무 속상해가지고. 우리 집 사람이 사정을 해요. 딱 한 번만, 뭐 한 번이면 이제 끝났는데 뭐. 근데 우리 집 사람이 막 그러는데 내 마음이 미안하더라고요. 우리 집 사람한테 미안하고 하나님께 죄송하기도 하고. 근데 정말 이걸 또 해야 되냐 그러다. 그래, 마지막인데 한번 하나님 주신 힘을 가지고 한번 해보자. 복음을 싹 전파를 했어요. 예수 구원 초청을 했어요. 그 지독한 류씨 집안이요, 몽땅 다 예수 영접했어요. 한 명만 빼고. 그 한 명이 막내 처남 어머니예요. 우리 집안에, 유씨 집안에 막내, 지금 변호사인데. 그래서 날 보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아들 변호사 되면 나 하나님 믿고 교회 갈란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간증 몇 번 했잖아요. 근데 제가 기도하고 축복했는데 그 해에 맨날 1차 떨어지는데 면접에서 떨어지니까 방법이 없잖아요. 그건 나쁜 집안도 아니요, 아주 좋은 집안이거든요. 근데 이유가 없는데 떨어져. 하나님이 하시게 한 거죠. 그 9년째 해가지고 마지막 10년째 저기 축복했어요. 그게 네가 평생 잘한 건데 마지막 이번에 죽을 힘을 다해서 해라. 그리고 떨어지면 다른 거 해라. 넌 뭘 해도 될 거니까. 근데 그게 붙었어요. 그래서 충북 지역 변호사회 회장도 하고, 지금 많은 기업들, 어려운 기업들을 잘 살려주는 전문 변호사가 돼 있죠. 됐어요. 그러면 그 어르신이 나왔냐? 그 어머니가 나오셨냐? 지금도 교회 안 나왔어요. 그래서 저는 기다리는 거예요. 내가 결정할 수 없으니까. 지금도 가면요, 그분이 이제 뭐 막걸리 같은 거 이런 거 좋아하시거든요. 그래서 막걸리도 좀 사가고 뭐
과자 같은 것도 꼭 사가고, 나이 드셨으니까 그거 사가고 꼭 찾아가서 인사하고, 안 계시면 늘 축복하고 와요. 아무튼 나는 기다릴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나는 축복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안 보이는 사단을 결박할 수 있는 권세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 빼고 온 집안이 다 예수 믿었어요. 여러분들 기다려 주실 거죠? 한번 따라 하십시다. 기다려 줘야 된다. 기다려 주세요. 반드시 일어설 거예요. 안 일어서는 거는 그 사람 일이에요. 하나님이 일을 세운 것이 하나님 일인데, 본인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마음의 힘을 입으면요, 사람도 배려할 수 있게 돼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힘이 생겨가지고요, 점점 사람이 여유로워지게 돼요. 아멘. 너무 급한 일이 있기 때문에 잘 자란 건 또 안 해도 괜찮아요. 아멘. 문은 그까진 거 안 닫으면 어때요? 누군가 닫으면 되잖아요. 아멘. 아니, 차 같은 거, 그거 같은 거, 문 안 닫고 내려가면 어때요? 누군가 차 문 닫으면 되지. 요즘은 또 오토가 돼가지고 안에서 차 닫을 수 있어요. 근데 현장을 사랑하고 영혼을 위해서 그 마음이, 거기까지 여유가 없어도 그걸 잘못했다고, 그래서 이 사람은 이상하다고 그럴 필요는 없다는 거죠. 누가 넘어졌다고 그게 막 신나가지고 저 사람 죽여, 그럴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내가 힘 얻을 필요가 있는 거지. 내가 일꾼 살릴 필요가 있는 거지. 시간이 지났습니다. 제 가슴이 뜨거워서 이렇게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한 절을 더 읽고 마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466쪽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가 무슨 나라라고요? 거룩한 나라.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 그의 소유된 백성. 그래서 하나님의 기이한 빛을, 옛날에는요, 기이한 빛을 선전하게 하려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망대가 켜져 있는 거예요. 아멘. 빛은 망대를 의미하는 거예요. 생명망대, 생명의 빛. 그래서 하나님이 빛이시고 하나님이 망대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이신데 여러분을 통해서 세상에 그 빛을 비추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준비하는 한 가지만, 작은 거라도 한 가지만 하면 그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행복하게 전도할 수 있으니까, 그거 할 수 있도록 나머지 모자라 그런 거는 그냥 다 수용하고 초월하고 그리고 기다려 주라는 거예요. 죽일 놈 살릴 놈 그런 거 하지 말고. 그럴 시간에 있으면요, 여러분이 힘 얻어야 돼요. 뭔 힘이요? 복음 누리는 힘, 보좌 누리는 힘, 성령의 권능 누리는 힘. 그게 여러분이 초점이 돼야 돼요. 여러분을 만나면, 여러분을 같이 더불어 사는 사람이, 여러분도 모르게 여러분이 조금 변화된 걸 가지고 여러분을 같이 사는 사람들이 마음에, 우리 아내가 변했어. 우리 신랑이 약간 변한 것 같아. 많이 변한 거예요, 사실은. 근데 늘 같이 보니까 변한 거를 잘 못 느끼죠. 근데 어느 날요, 이게 점점 영역이 넓어져요. 아멘.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아멘. 복음 누리면서요, 일꾼이 될 줄 믿고 기다려주세요. 그리고 마음껏 축복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격려를 해 주세요. 괜찮다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너에게 능력을 주실 거야. 하나님이 당신에게 힘을 주실 거야. 당신을 멋있게 쓰실 거야.
많은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망대로 하나님이 쓰시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거야. 당신은 못하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 주실 거야. 옆에서 인사 한번 하십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빛이 되고 망대가 되고 파수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만나면 사람이 살아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아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아멘입니다. 사회 나오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아멘입니다.